다 함께 7월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 우리에게 라합과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리고라고 하는 이 제리코라고 하는 이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성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성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 성의 지형은 지물은 무엇인지를 이른바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고 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 2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여리고를 갔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밑에 성벽이 하나 있고 위에 성벽이 또 있습니다. 이중 성벽이 되어 있고 겉 성벽과 안 성벽 사이의 이 중간 지대는 이른바 장사꾼들, 우리식으로 하면 주막,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성벽 위에도 집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 경사진 곳에 아래쪽 성벽과 위쪽 성벽이 있어서 아주 철옹성 같은 성벽이고, 이 여리고는 거의 그 옛날부터 이 견고한 진이었기 때문에 쉽게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리고는 바다보다도 낮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처럼 예루살렘은 해발 700m가 넘고 여리고는 해발 200m 이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사, 높낮이가 약 1km쯤 된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보면 이제 그 종려나무, 팜셀이라고 할 정도로 종려나무가 많은 번성한 그런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는 오래전부터,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 사막을 지나는 사람, 약대를 물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대상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오아시스는 정말 생명과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물도 먹고 쉬기도 하고, 약대들도 물 마시게 하고, 쉬고 원기를 회복하고,
그런 아주 전략적 요충지가 여리고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먼저 정복하고 여리고를 베이스 삼아서 이제 나머지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을 정복하는 겁니다. 히말라야 등정하는 분들, 에베레스트 가는 분들도 보면 우리가 뉴스나 방송에서 듣는 것처럼 베이스 캠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이스 캠프라 그래서 무슨 이렇게 가장 낮은 지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서 그 저산 꼭대기를 정복하기 위해 그 기지를 만드는, 진지를 만드는 것이 이른바 베이스 캠프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리고는 일종의 베이스 캠프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 캠프를 만들려면 여리고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알아야 하니까 여호수아는 당연히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가서 저도 여러분도 아마 정보를 잘 습득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할 겁니다. 예전에는 그곳이 이른바 주막이었으니까 그곳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막에는 기생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기생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것은 몸을 파는 창녀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지나가는 나그네, 남자들, 밥 먹으러 온 사람, 성적인 것을 채우려 온 사람, 별 사람이 다 오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서 유숙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잠을 자는 이유는 오고 가는 나그네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들어간 것 못지않게 여리고에 살고 있던 왕과 귀족들과 그 군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딤에서 분명히 여리고를 정탐하러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하는데 항상 정탐꾼 보내고 스파이도 보내고 척후병도 보내고 그런 것이 당연한 거니까 성을 지켜야 되는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들이 분명히 정탐꾼을 보낼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정탐꾼 2명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거기서 밥도 먹고 술도 팔고 이런 곳이니까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랬더니 이때 라합이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2장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되는 것은 라합의 태도입니다. 라합의 선택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고 이민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다가 수없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생이란 birth, 태어나는 것과 death, 죽는 것 사이에 choice, 선택이다. choos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합니다. 이때 라합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국심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 두 사람 우리 집에 왔고 저 사람들이에요. 라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른 말로 말하는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부르는데 우상과 타락한 문화와 잘못된 이 여리고에서 내가 벗어나서 그대 온전히 새로워진 존재가 되는 기회가 바로 이때니까 이때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 잘 모르고 기독교 잘 모르는 분들이 흔히 성경 여호수아서 2장 읽다가 이렇게 비유하면서 공격하는 걸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라합은 매국노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할 때 일본 앞잡이가 돼서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송병준 같은 을사오적을 비롯한 매국노와 하등 다르지 않다.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왕을 속이고 국민을 속인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러고 욕을 하는 것을 제가 그런 댓글을 단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다. 그래 이렇게 볼 수 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라합이 이럴 수 있는 거야? 자기 나라를 지금 쳐부수겠다고 무찌르겠다고 정탐꾼 보낸 사람을 숨겨주고 붉은 줄을 달아서 내려주고 도망가게 하고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정복하면 이 성벽에 있는 이 붉은 줄을 보고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을 읽다 보면 라합이 이런 선택을 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왕이 사람들 보내서 잡으러 왔을 때 그 천장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의 정탐꾼들을 숨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을 탈주시키기 전에, 도망 보내기 전에 하는 고백이 바로 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왔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우리가 막 간담이 녹았다. 우리가 막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10절, 11절에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너희 앞에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그리고 요단 저 동편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다 풍문으로 들었다. 다 안다. 그래서 우린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깨달은 건 너희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옛날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시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서, 하나님을 그냥 온갖 잡신 중에 하나쯤으로 여겨서, 그래서 다신교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힌두교나 이런 데가 다 그런 건데, 일본도 얼마나 온갖 잡신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은 이거 주관하고 저 신은 저거 주관하고, 그래서 웬가 신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시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라합이 이 정탐꾼 2명한테 한 고백이 그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졌고 온갖 소문 다 들었는데 간담이 서늘하고 콩팥이 막 쪼그라들고 이러는데, 내가 보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선하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선하게 선대해라. 그래서 나한테 표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붉은 줄, 창에서 줄을 달아 그들을 내보냈더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들에게 요구한 게 바로 이 붉은 줄을 늘어뜨려 놓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너희와 너희 가족을 보호하겠다고 라합에게 약속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라합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 왜 선택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냐를 잘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라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춥니다. 내 존재를 맞춥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라합은 매우 외모가 뛰어난 미인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10살에 그렇게 기생으로 발탁이 돼서 그 속에서 그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유력자들과 다 관계를 맺었다 그럽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는 마치 저주받은 인생 같지 않겠습니까? 성놀이개가 되고 권력자들의 성놀이개가 되고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내가 이제 before, after가 다른 삶을 살게 되겠구나. 내가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라합을 볼 때 저와 여러분과 라합이 같다고 여기십니까? 다르다고 여기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라합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비루한 인생이고 비천한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교양 있고 품격 있고 우아한 가정에서 큰 풍파 없이 살아오신, 그래서 매우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벼랑 끝에서는 어려움을 통하며 살아온 분도 있습니다. 환경이, 여러분의 성장 배경과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공통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끔찍한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은 데서 컸건, 환경이 나쁘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부모님이 아주 인격적인 분이건 그렇지 않건 아무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우린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겁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바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입니다. 오늘 라합은 자기의 비루한 인생을 보면서 이 두 정탐꾼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그가 들었던 소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 그때 따라 나왔던 그 히브리 사람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유태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사실 12지파 혈통 공동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했지만 그는 엄밀히 말하면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나도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인종이나 성별로 차별한다면 저와 여러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에게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라합 같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생 라합은 나중에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또 예수님과 다윗의 조상이 되는, 할머니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 그 라합은 바로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역사를 선택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 비루한 인생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 이런 인생 역전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선택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